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이제는 코로나19 이야기하는 것이 좀 식상해졌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언급을 해서 또 잘 알고 계시고 또 여러 제한이 또 풀리면서 과거의 이야기가 됐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이란 도시에서 이제 처음 발생한 이 바이러스가 아주 급속도로 퍼지면서 중국, 우리나라,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뭐 바다 건너 미국, 브라질, 유럽까지 강타하면서 정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포를 떨고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음 해인 2022년 2월경에 첫 환자가 나오고 3월부터 4월부터 이어지면서 제재가 강화되었는데 지금은 뭐 거리두기 단계가 다 해제가 됐죠. 그리고 뭐 병원, 관공서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는 이제 의무 착용이 풀려서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안심할 단계가 또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전히 하루에 10,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또 나오고 있고 과거에 비하면 현저히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코로나19가 돌고 있고 백신 예방접종도 뭐 100% 완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딱 1년 전이네요. 3월. 예. 딱 작년 3월에 코로나19 걸려서 한 주 예배 자가격리하느라 나오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코로나 이렇게 걸리셨던 분들도 계시고 예. 아직 한 번도 안 걸리신 분이 계시다면 진정한 승자가 아니실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밤에 목이 막 칼칼하고 기침이 나고 답답함이 느껴졌는데 다음 날에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양성. 그래서 자가격리 딱 들어가고 그날 밤 정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몸살 감기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오한과 몸살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야 이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증세도 증세인데 이제 후유증이 많이 남았다고 하죠. 뭐 어떤 사람은 뭐 미각을 잃었다. 어떤 사람은 기침을 많이 해서 뭐 폐렴이 됐다. 뭐 가슴이 답답했다. 그런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알 수 없는 어떤 무기력함과 우울함이 있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염성도 강해서 주변에 한두 명만 걸리면 확 퍼지니까 나중에는 뭐 추적도 불가능한 그런 정도였죠. 지난 2년을 좀 보면은 국가적으로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2년, 3년, 2020년, 21, 22까지 23년 정도죠. 모두가 다 힘들었지만 세계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은 편에 속했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작은 땅에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확산이 좀 빨리 된 것처럼 보였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관리가 잘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찾아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누적 확진자가 현재까지 1억 명이고요. 인도가 4,400만, 프랑스가 3,900만, 브라질이 3,700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누적 확진자니까 뭐 2번, 3번 걸린 사람도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했을 때 5명 중 3명은 다 걸렸다는 거예요.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사망률이 또 굉장히 낮고요. 근데 병이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디면서 지내고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회에 끼친 영향이 상당했죠. 먼저 코로나에 걸리면 자가격리해야 되고요. 거리두기 단계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되고요.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했고 학교 수업도 온라인,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고 회의도 화상회의를 하고 저는 생각했던 게 2020년, 2021년 막 그때에 대학교에 들어간 그 대학생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초중고도 그렇지만 그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젊음의 상징, 캠퍼스를 좀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동아리도 들고 그런 거를 좀 누려야 되는데 이 풋풋한 새내기 대학교 1학년이 학교 땅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OT도 안 가,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전문대 같은 경우는 뭐 2년 동안 온라인 수업만 하다가 졸업했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 풀려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대중교통에서는 지금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지만 뭐 그때도 그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막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막 다툼도 나고 외국 여행 못 가니까 항공사 여행사가 막 문을 닫고 지금은 예전에 적자를 채우려고 비용이 엄청 올랐다고 하죠. 뉴스만 틀면은 한 8, 90%는 코로나 관련 뉴스였던 그 과거, 지난 시간을 우리가 보냈죠.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19가 교회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학교나 기업 등과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을 이용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대형 교회나 그런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했던 교회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뭐 자체적인 TV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요. 그런 교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힘들었을 때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잘 준비가 안 됐던 교회들은 더 많은 교회들이었죠. 이런 사태로 예배드리기 어렵게 되자 행정 처분을 받는 교회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래도 좌석 대비 몇 프로 이렇게 최소 인원 정해져서 그렇게 인원에 맞춰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현장으로 예배 드리고 또 나중에 시간 지나서는 온라인으로도 병행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많은 교회가 잘 지켜가지고 법도 잘 지켜, 규정도 잘 지키고 방침 잘 지키고 방역수칙, 온라인 예배도 드려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모임도 안 하고 수련회도 안 하고 부흥회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다 그랬는데 또 어떤 교회들은 정부의 방침에 못 지키겠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단체로 코로나19에 걸리기도 하고 집회를 하고 모임을 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참 비난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교회라는 곳이 사실 한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떤 특수성이 좀 있다 보니까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도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상황에 피로감을 느꼈던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더 편하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그냥 집에 있고 교회에 오지 않고 그게 오랜 시간 지속되니까 그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멀어지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아예 떠나가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데 한국교회의 현실로서 참 안타까운 일을 맞이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같이 힘써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많이 노력하고 지금도 많이 노력 계속하고 있고요. 사실상 모든 해제가 풀려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해도 무방한데 그래도 여전히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그런 걸 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우왕좌왕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고 익숙해졌고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헤쳐나갈 방법. 이 시기에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중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좀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아니 그걸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계시, 묵시라고도 해요. 특별히 말씀 초반에는 2장과 3장에 걸쳐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첫 번째로 등장한 에베소 교회에 전한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요, 다 그 지역 이름을 띠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우리 중부교회처럼 뭐 그런 이름에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런 거였고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가정에서 성도들이 좀 모이면 그게 그냥 교회였어요. 그렇게 신약시대는 가정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면요, 서아시아 서쪽에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아시아 지역에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지역은 뭐 중국, 그런 인도 다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그 중동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요. 그래서 당시 소아시아 행정 수도는 이제 버가모라고 하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버가모인데요, 그 도시가 행정 수도였지만 실제로는 에베소가 더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인 곳은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항구 도시. 그래서 에베소에는 사람의 왕래가 잦았고 번성하였고 상업적으로, 지역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고요. 하지만 그만큼 무엇이 많았느냐? 죄가 많았죠. 우상숭배, 타락하고. 왜냐하면 이곳저곳에서 오는 이방인들도 있고 여러 상인들도 있고 많다 보니까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는데 특히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숭배가 성행했죠. 그래서 당시에 우상숭배, 죄, 도덕적 타락의 상징인 도시가 사실 고린도였는데 에베소도 그에 못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으로 가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그 말기쯤에 에베소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볼로는 구약의 말씀, 세례 요한까지만 다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 부부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잡히기 전 마지막으로 들렸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요, 마음을 막 같이 해서 서로 울면서 기도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더 애정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례적으로 그 교회에 3년이나 머물면서 사역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왜 이례적이냐면,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으로 빨리 다니면서 복음을 빨리빨리 전해야 됐거든요. 전할 곳은 많고 그런데 자기에게 시간은 없고, 그래서 보통은 3개월, 6개월, 조금 길면 1년 남짓. 에베소는 그런데 3년이나 있었다는 게 확실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또 목회를 했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7교회를 보내는 편지,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1절 말씀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라고 묘사합니다. 7별과 7 금촛대는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죠. 칭찬하시는데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행위와 수고, 즉 무엇이냐? 그들이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구체적으로 그들은 악한 자들,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냐?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니골라당이다라고 그 정체를 밝히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철저히 검증해서 거짓을 밝혀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그들은 시험하여 잘 분별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아주 교묘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주도 면밀한 수고로 정체를 밝혀냈고,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는요, 좋은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예요. 교리를 신실하게 붙잡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정통파 교회, 유서 깊은, 역사 깊은 그런 걸 지니고 있고, 뛰어난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고, 거짓된 이단 사상 가르침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 경륜까지 갖춘 교회였어요. 신천지가 침입해가지고 들어와도 그들이 거짓된 자라는 것을 다 알아내서 솎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과 신학적 연륜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있었고 많은 것을 배웠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잘 알고 계셨고요. 그들의 행위, 인내, 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교회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안다고 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좀 평균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꽤 괜찮은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4절,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렇게 좋다 칭찬했는데, 그러나 뛰어난 교리적 분별력을 갖춘 교회였지만 결정적인 무언가 하나가 부족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것도 오늘 읽은 4절 말씀.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그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역대하 27장 말씀 보면요, 남유다 왕 중에 요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말년이 돼서는 악한 길을 가는 그런 왕이 아니고요, 끝까지 바른 길을 가서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점점 더 강해졌다, 점점 더 강해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왕이 요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처음 하나님 만나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처음 성령 충만해지고, 그 첫사랑 마음을 끝까지 꼭 기억하고 간직한 채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정말 첨단 과학 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급되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많은 것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런 것에 발맞춰서 살아가야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교회도 그런 것에 맞춰가는 그런 세상. 하지만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첫사랑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식당 가면요, 다들 아마 보실 거예요. 음식이나 빈 그릇 치우는 거, 샐러드 바 같은데 사람들이 사실 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 바퀴 달려서 돌아다니는 로봇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놓으면은 알아서 가져가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모든 것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다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혹은 주변에 여러 상황이 생기는, 예를 들어 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나 뭐 지진과 같은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뭐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정말 원망할 수도 있고, 마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첫사랑을 결코 잃고서는 그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교리적으로 정말 탄탄하죠. 그 경륜 쌓였죠.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몇몇 학자는 이 첫사랑이, 이 사랑을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지 이웃에 대한 사랑인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논란을 부추기는데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둘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둘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래서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고 니골라당에 그것도 미워했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지식이 늘어나니까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베소라는 도시의 어떤 우상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든지,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께서 평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어떠냐?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위협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인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말하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일단 그 첫사랑이 어디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해라. 그리고 그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하는데, 이 말은 회개가 바로 처음 행했던 행위,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바로 회개입니다. 먼저 내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씀에서 잘 아는 다윗,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즉각적으로, 즉흥적이거나 변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된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왕 어땠습니까? 전심으로 회개한 것도 아니고요, 핑계대고 뉘우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가셨죠. 내 모습을 뉘우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면요, 5절 뒷부분의 말씀 보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1절 말씀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지나가신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데, 회개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에게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그 촛대를 가져가 버리겠다는, 빼앗겠다라는, 다시 말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너네 교회 생각하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꽤 괜찮은 좋은 교회였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신 걸까? 이것은 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표지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전통적이고 좋은 행실을 가진 교회 아주 좋아요.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교회 너무 좋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교회를 방해하는 이단 같은 거 막 내쫓고 신천지,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되는 JMS, 이런 악한 자들 막아서는 거 당연하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 속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이 그저 행실과 교리와 보여지는 모습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외적인 것만 중시하는 교회,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교회, 아주 그냥 중심이 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보여드리고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교회, 정말 주님의 참된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시기 지나면서 교회를 향한 안 좋은 시선, 교회를 욕하는 세상, JMS 2단이 잘못한 건데 교회까지 싸다와서 다 같이 욕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세상, 이런 세상에서 서두에 질문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나가야 할지, 좋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참뜻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그 첫사랑의 감격, 첫사랑의 뜨거움 간직한 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씀으로 행하는 믿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으며 따르는데 그래서 사랑을 알고 사랑 마음 품었으면 이제 그 사랑 전해야죠. 이제 그 사랑을 베풀고 사랑은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옛날 어린이 찬송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려서 나눠줘야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랑 너무나 크고 소중하고 아주 위대한 것이라고 하고 또 이를 통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부모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자매 간의 사랑, 친구 우정 등등. 기독교는 어때요?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사랑하며 따르며 나가는 것. 우리 주변의 이웃, 가족, 친지,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 아니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한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올라서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해 보세요. 그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요, 그때의 뜨거운 마음과 뜨거움이 없다,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요, 지금 다시 마음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온전히 주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마지막 7절 말씀이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좋은 교회, 그 이상 위대한 교회가 되면은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차단된 그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회복돼서 본래 생명나무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에 충실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걸 약속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주님이 다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다라고는 이 약속은 뭐냐면요, 그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회복된 사랑의 교제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그 풍성한 삶,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부교회가 지금 이 죄 많은 시대, 이 약한 시대,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거나 뉴스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혹은 교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간직한 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나무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정말 위대한 교회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좋은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 놀랍고 은혜와 감격이 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열매 맺는 교회, 뜨거워지는 교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그래서 사랑이 넘쳐서 사랑을 또 전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부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과 비전을 세우기 위해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고 사랑을 베풀고 전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더 위대한 교회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베풀며 섬기며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어 더 크신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온누리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기억하며 사랑으로 지내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